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하시면 됩니다만 안 하더라. 그래서 요셉 형제님 말고 다른 성경 수업 시간 때 질문을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원래 수업 때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는 건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라도 했다는 얘기고, 또 관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도 하죠. 아이고, 저 뒤에 시간이 좀 늦네요.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자, 우리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2절까지 대충 살펴봤고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그냥 반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동화되고 구체화되고 구체적인 살인 의도로 번져나가는 중입니다. 또 한 사람이 어둠을 작정을 하면 좀처럼 이루기 힘든데 여러 사람이 같은 분위기 속에 살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악마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가 이 음주 운전에 굉장히 깨어 있으면 그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죠. 근데 우리 동네는 거꾸로죠. 한 잔 걸치고 가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되니까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선을 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큰 사고가 나면 이제 그게 바로 악마가 원하는 파멸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 하는 것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다가는 이제 나중에 큰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흐름이 이제 점점 더 주변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정반대로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아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에 대한 감각이 역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인간의 약함은 그 주변의 흐름의 그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이럴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사건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악이 막 커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더 깨어 있을수록 이런 거죠. 그냥 본당을 이렇게 쓱 둘러보는 사람이면, 오야다가 이렇게 한번 찾아온 사람이면 기껏해야 본다는 게 저 뒤에 그림 정도, 아이고 이 본당 잘 해놨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뀐 걸 바로 집어내시더라고요. 저 뒤에 에어컨 카바가 흰색이었는데 그거를 벽돌색으로 맞춰가지고 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끼라.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왜? 그걸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깨어 지낼수록 더 명민하게 주변의 흐름들을, 떨림을 읽어내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흐름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파도가 치고 있는데 돌을 던져봐야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잘 가라앉혀 놓아야 내 마음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의 근원점이 어딘지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은 채 그냥 혼돈과 혼란, 세속의 어지러움 속에 방치하다가는 나는 내가 잘한다고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거대한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로 치면 신학교 교수 신부들하고 또 교구청에 일하는 아주 그냥 무슨 무슨 장이라는 사람들이 줄줄줄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내밀한 떨림, 영혼의 그 민감도를 방치해 놓는다면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때는 종교적 지도자가 세속의 지도자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 좁은 총구석을 가면 그런데 면은 면이니까, 그죠? 이 면구석만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정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건 속 시끄러움이죠. 예. 거기 불려다니면서 그러니까 화려한 상을 차려놓고 유명 정치인이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밥이 맛있느냐? 맛없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왜 초대받았는지를 알고 어떤 목적인지를 알고 상대가 무엇을 나에게 바라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포항에 있을 때 나름 잘 나가는 국회의원도 만나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런 자리 가서 밥을 먹으면요,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예. 밥은 비싸죠. 밥 그 자체는 비싸지. 얼마나 고급 밥을 사주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아무 맛이 없어요. 차라리 오늘 미사 마치고 용봉의 어르신 댁에 가서 한 잔 얻어먹은 밀크 커피가 100배인데 맛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푸근하잖아, 그죠? 예? 이래 농갈라 먹는 과자가 훨씬 맛있어. 예? 그래도 이 나름 고급 전병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예? 이 철꽉에 들어갔고 함부로 못 먹는. 예? 그래, 맛있게 잘 씻어. 자, 그런 내면의 흐름, 앞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변화, 이런 것들에 시선을 조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의로움에 대항하는 수단들은 속임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움직여야 의로움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의로움에다가 빛으로 다가오면 이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악은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뒷담화, 중상, 모략, 속임수,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삼죠. 그래서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빛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몇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진실을 파악하면 금방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거기에 자신의 못된 의지를 개입시켜 놓았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된다. 근데 참고서가 아닌 겁니다. 다른 걸 사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때 간단히 알아보는 건 어떤 참고서가 어떻게 필요한지, 누가 그 참고서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선생님한테 전화 한 번만 걸어보면 바로 드러나죠. 예.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신뢰관계 때문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곰팡이가 자라는 자리죠. 매일매일 청소를 하면 깨끗할 텐데 방치해두면 그 습기와 어둠 속에서 곰팡이가 슬며시 자라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도 비슷하죠. 자녀들에 대한 신앙도 그렇고요. 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때로는 소홀히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어둠에서 곰팡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계 부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돈 벌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둠들이 조성이 될 때 거기에서는 항상 이 노인요양원에서도 CCTV 사각지대가 범죄 현장이죠.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안 보이는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 못하는 어르신들 막 기대기 때리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사각지대를 알죠. 이제는 이제 CCTV에 걸린다는 걸 아니까 더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 강하게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애들 보기 싫단 말입니다. 와, 너무 아들을 내가 봐야 됩니까? 그죠? 돈을 받긴 하지만 돈 받는 만큼일 뿐이지. 그래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선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일들은 어디에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암만 CCTV를 달아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이 자라고 내면이 선으로 다가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건 그만한 보물의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진정한 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말 그대로 하느님이라는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CCTV를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죠? 창조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느님 따윈 없다. 종교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런 진화론의 시대에 무슨 창조론을 믿고 앉았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이 젊은 층을 자꾸 현혹시킵니다. 종교 자체에 대한 어리석음을 비춰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뉴스 기사, 하나의 사건을 바탕으로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의 빛의 조명에서 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려는 나의 사람에게 가장 좋고 적절한 수단은 뭘까요? 어리석음을 방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중독시키든지 뭐 아니면 겁을 집어먹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죠. 맨날 죽는다고 난리치는 뭐 어떤 여성이 있다. 이제 바로 그 수단을 통해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려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젊은 애들 여기 막 몇 차례 끊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죽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잡아두려는 더 그 내면에 존재하는 교묘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런 수단을 잘 안 써요. 죽어버리지. 결행하고 죽어버리지. 뭐 어디 빠지든지 떨어지든지 뭐 아니면 진짜 목을 매든지 문수를 내지. 상대를 그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살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그냥 단순히 살아서만은 안 되고 그 내면의 무언가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내면을 진리로 다가오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자기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창조주에 대한 희망과 유대관계를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상에서 잘 살아도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겠어요? 최진실이 뭐가 없어가지고 자살하겠습니까? 뭐 돈이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쥐고 있던 남은 유대관계, 가족이라는 가치에서 막 이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뚝뚝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